성경 말씀은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815쪽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아멘.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가을에 이제 들어서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참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는 형편이지만 그래도 이 밖에 야외에 나가보면 작년과는 확연하게 다르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또 야외에서 즐기며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에 하늘을 보면 특히나 그 푸른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푸른 하늘과 그 하얀 뭉게구름이 이렇게 같이 펼쳐져 있는 걸 보면 정말 아름다워서 한참 그 하늘을 보며 웃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그 석양에 그 요즘 가을에 새털구름이 붉게 탁 물들어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그 아름다운지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말로 다 형용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지은 이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자연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연이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될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시인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시인 다윗이 그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보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로 때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그 공간, 여기 성경은 궁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도 하나님이 손으로 지으신 일들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푸른 숲과 골짜기 그리고 키 큰 나무들 수많은 꽃들이 여러 가지 모양과 색깔로 자신을 나타내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신 그 솜씨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꽃을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 후문에 거기가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깨끗하지 못했는데 나무도 심고 국화꽃을 심고 화단을 정리했더니 누가 기뻐하냐면 장미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장미를 그 잡초들하고 또 그 나팔꽃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주 그냥 너무 장미꽃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정리해줬더니 장미꽃이 봄에 피던 장미꽃이 지금 한창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옆을 탁 지나가면 장미꽃이 이 손을 흔드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자연이 그 생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손으로 창조하신 그 솜씨가 너무나 참 아름다운 것이죠. 시편 19편도 그렇지만 또 시편 8편의 1절에서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만물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과 그의 능력과 그의 솜씨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시편을 많이 지었습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서
거의 3분의 1을 다윗이 지을 정도로 다윗은 훌륭한 왕이기도 했지만 훌륭한 시인입니다. 이 8편 3절에도 여전히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고 있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날 단 하루 만에 그 많은 우주 만물들을 뭘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정말 다윗의 그 하나님에 대한 능력, 하나님의 솜씨에 대한 것을 이토록 아름답게 찬양하지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손가락 하나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공중에 베풀어 두셨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베풀어 두셨다고 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 해와 달과 별들을 공중에 걸어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중세시대 때는 우리 땅도 사각형이어가지고 멀리 못 가게 또 지구를 중심으로 이 우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시인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지구도 둥그렇고 또 이 우주도 하나님이 주신 궁창이 이렇게 공중에 해와 달과 별들이 동그랗게 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 수천 년 전에 말이죠. 참 그 아름다운 그것을 지금 이렇게 다윗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네, 우리가 지금 이 시편을 직접 읽은 것은 시인 다윗의 마음으로 가서 한번 자연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지를 한번 우리도 한번 느껴보고자 하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도다. 어떻게 보면 알 듯 모를 듯 한 말이죠. 그러나 이것을 좀 더 해석해 보면 이 오늘의 날이 내일의 날에게 말하고 또 내일의 날은 모레의 날에게 말하고 이렇게 그 날들을 의인화해서 마치 날이 날과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계속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환한 낮을 말하는 것이죠. 이 환한 낮에 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형상들이 모든 만물들이 가지각색 모양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자기가 아름다운 색깔로 또 새들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또 많은 그 각양각색의 자기의 그 모습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고 봄부터 여름에 가을에 또 겨울에도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것이죠. 오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하여 찬양하는 것이죠. 날은 날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는 자신의 언어로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새들은 저는 그 자연 다큐를 많이 보는데 그 오리들이 그 위급할 때 부르는 소리하고 새끼 오리들을 이렇게 부를 때 부르는 소리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목전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밤에는 뭐라고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도다. 우리 사람들은 밤에 쉬지만 이 우주 만물은 자연에 쉬지 않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볼 때는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자연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를 생각하며 그들은 밤을 보내는 것이죠. 밤에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낮에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밤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을 생각하며 그들은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만물이 밤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 가운데서 그들이 성장해 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에 핀 백합화도 그 조그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보심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의 시작을 아침이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는 저녁이 될 때 이제 그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녁 시간을 따로 구분하고 아침 시간은 다시 0시부터 시작해서 해가 지면은 하루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0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 히브리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오를 지금 12시라고 생각하고 지금 보고 있지만 그때는 정오가 해가 떠서 가운데 있으니까 몇 시입니까? 0부터 12의 중간인 6시가 정오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한 히브리 시간에 갖고 해가 지면은 하루가 끝났고 저녁이 되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자연을 보면은 이 인간의 언어가 없는 거죠. 또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자연에게는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그 복음을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는 온 땅 끝까지 울려 퍼져서 세상 땅 끝에서도 들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소리, 그의 말씀, 더 발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이 장차 온 땅에 울려 퍼져서 세상 땅 끝까지 이제 이른다는 것을 시인 다윗은 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 때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인용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우리 오늘 주보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다고 그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이 보았던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때에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자연의 움직임을 보면은 참으로 질서정연합니다. 오늘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장막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리는 것을 기뻐하는 장사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해에 대해서, 태양에 대해서 이 찬사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 구약 시대에는 자연 만물 가운데 으뜸으로 생각하는 게 뭐였습니까? 태양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고대 근동의 많은 사람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은 이 많은 우상 가운데서도 최고 가는 우상이 바로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신이 가장 으뜸의 신인 것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그 태양이라고 하면 그냥 우상이라고 태양을 그냥 우상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쓰시면서 하나님이 태양이나 또 달도 우상이잖아요. 별도 우상이죠.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란 말을 창세기 1장에는 없습니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실 때 그 우상이란 말이 떠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광명체들이라고 했습니다. 빛을 내는 광명체들. 그래서 태양은 뭐라고 했습니까? 큰 광명체, 달은 작은 광명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성경을 쓴 그 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얼마나 그 깊은 생각을 가지고 창세기를 썼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태양은 그 정말 부러움을 사는, 한마디로 여기 시인 다윗이 말한 것처럼 힘센 장사 같은 신랑감인 것이죠. 모두 다 부러워하는 그러한 신랑감입니다.
그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태양마저도 아무 길로나 자기 마음대로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밤에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장막에 그는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일정한 장소에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조금만이라도 흐트러지면은 온 태양계 질서가 흐트러지고 아마 말로 다하지 못하는 그 재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봄이면 가을이면 겨울이면 일정한 장소에 태양은 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 질서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태양도, 힘센 태양도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의 그 명에 따라서 기쁘게 그 길을 오늘도 또 내일도 하나님의 명령이 끝나는 날까지는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연 만물도 바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베푸신 그 일반 계시라고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보편적인 사랑으로 그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지 오늘 시인 다윗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부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에게는 허락지 않은 율법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증거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우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하고 그 율법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이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신약 시대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눈을 그렇게 밝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로 이 시인 다윗이 우리에게 이제 7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에 대한 찬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을 보면 바로 우리가 자연과 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시인 다윗이 여호와의 율법 자체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을 찬양한 것이죠. 단지 율법 자체를 찬양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사고방식, 그러한 찬양이 아닙니다. 시편 1편도 그렇고 시편 19편 후반부에 나오는 여호와 율법에 대한 찬양은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현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 11절에 보니까 주의 종이 이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단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하는 것하고 우리의 삶이 동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적인, 근본주의적인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복음주의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세상의 길이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연들처럼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자연 만물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4절의 말씀 오늘 주보에도 있는데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주인과 이제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종, 주의 종으로서 이럴 때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또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내가 따르겠다 하는 뜻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는 또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책임져 주겠다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종은 다른 사탄이나 다른 외적이나 또는 다른 죄로부터 지켜주겠다 하는 것이 주인의 책무입니다. 종은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이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종인 우리들을 챙겨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과 우리의 복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의 종인, 이 하나님의 종인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하루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종일토록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쁠 때는 찬양하고 기쁘지 않을 때는 원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또 어디나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찬양을 하도록 원하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청년과 통화를 했는데 자기가 1년, 2년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참 편하고 좋지만 그러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려면 교회를 나와야 되겠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전화로 들었습니다. 저는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된 자세입니다. 자기가 편하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잘 드릴까? 전심으로 온 마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종된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찬양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또 그가 하신 사역과 또한 그의 인격 모두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것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믿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관계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거 참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시편 150편 상당히 긴 시편의 양을 담임 목사님과 제가 나누어 가지고 1편, 5편까지를 지난주까지 보았는데 이 시편에 있는 시들을 보면 다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탄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애타게 간구하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들 가운데 그들의 시의 내면을 보면 그냥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줄 줄 믿겠다는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그 탄식시에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러한 형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잠시 우리가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겸손케 하시고 그들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겠습니까? 체험케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진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찬송 가운데서 우리가 들려야 될 찬송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다. 복을 앞으로 받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자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즐거운 노래로 찬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처음 하신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첫 마디가 복 있는 자들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게 우리말은 번역을 그렇게 한 것이고 원문대로 하자면 복이 있는 자들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복이 있는 자들이요, 한 번도 아니고 8번이나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바로 우리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또 위로를 해주시고 또 약속하신 기업을 우리에게 받았기 때문이며, 또한 긍휼의 계심을 받았기 때문이며, 배부리며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복 있는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된 우리를 알기 때문에 어떤 기도든지 들으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유머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들어주셨으면 아주 이 지구가 난장판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집신장수가 비 오지 않기를 바라고 우산장수가 비 오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다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다. 예수님도 그 무서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다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열심으로 또 나의 의로움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 만약 그 기도가 성취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루어졌다고 자랑할 것이고, 또 그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열심을 못해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낙심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기도는 나의 자랑도 아니에요, 낙심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또 이미 복 있는 자임을 고백하는 그런 감사와 찬양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한마디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나의 부족함과 또 세상에 실패한 나를 자꾸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를 책망하는, 나를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서 나를 심판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심판하는 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를 책망할 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책망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미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불완전한 나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나를 부르신 것이지 이미 완성된 나를 부르신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자신의 연약함을 탓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연약한 나를, 실수하고 있는 나를, 허점투성이인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의롭다 하신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거룩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솔직하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전한 나로, 온전한 나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확실하게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입을 목소리로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는 지금 하셨느니라고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나의 의로움과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나가지 않고 나의 부족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오늘날 한국교회 병폐가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어떤 것이 큰 교회고 어떤 것이 작은 교회겠습니까? 단지 한 2년 팬데믹 상황이 오니까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 많은 큰 교회 큰 교회 공간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모였는지 아니면 거기에 다른 뜻으로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모였는지 그걸 보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모든 자연 만물들이 때에 따라서 자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복 있는 자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찬양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목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남목사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기뻐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반드시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 이제 10월에 이제 설악산 이제 그 아름다운 단풍들 또한 우리 동네에도 이제 은행나무 잎들이 노랗게 물들어갈 때 다 그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에 따라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자기 이파리는 떨어져 가는 것이죠. 이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봄에 싹이 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식물에 대해서 조금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파리가 떨어지기 전에 새 눈이 이파리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보면. 우리가 이파리가 잘 떨어진다는데 그 이파리는 누가 떨어뜨린다고요? 그 새 눈이 이렇게 나면서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 좀만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연 질서 속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주의 이름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찬송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